십자가를 그렇게 노래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찬양하고 자랑한다고 했을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표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무늬와 그림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예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리고 물을 아낌없이 다 쏟아내셨다고 하는 그 물과 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년이 2022년도죠. 정확하게 말하면 AD 2022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AD라는 말은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틴어로는 에노 도미니, 즉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이것을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지 2022년이 되는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인류 역사도 그렇고요, 개인인 인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원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비포 크리스트, 다시 말하면 BC, 즉 AD와 BC, 주전과 주후,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를 갈라놓은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몇 년 그렇게 부르고요, 주님이 오신 후 AD, 즉 에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AD, 주후, 주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AD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학자인 빅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해를 역사의 기원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역사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바꿔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 공관복음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징조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바로 성전 속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하늘에서 밑으로 쫙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혀 있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았던 휘장, 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장 34절에 또 하나의 상징적인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도 이건 안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옆구리를 찔렸을 때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졌다. 일반적으로 죽으면 이 혈청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뭐 별 일이 없어요. 지난주 우리 설교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뭐 그런 기록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은 12조각을 남기지 말고 반드시 버리지도 말고 반드시 12광주리에 담으라고 하는 사건, 이것은 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기록했다고 하는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고 했죠. 12광주리의 비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어요. 거기에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졌어요. 왜 기록했을까? 왜 여기에 주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심과 물 속에는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게 놀라운 선물이 뭐냐? 우리는 피와 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피 속에 숨겨 있습니다. 물 속에 숨겨 있습니다. 첫째는 흘린 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어요.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또한 나는 제단 위에서, 여기 앞으로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씻는데 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피 흘림을 주었다. 쉬운 성경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제단에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이고,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희생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혈 캠페인을 하면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피를 나눕시다. 그래서 새 생명을 살립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찍부터 성경은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해 전에 이 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때 9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어머니와 딸이 묻히게 됩니다. 시간이 여러 날 흘렀는데 구조의 손길이 더디기만 하는 거예요. 이때 4살 된 딸 아이가 엄마에게 목이 마르다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엄마는 캄캄한 주변을 더듬어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팔뚝을 유리 조각으로 그어서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딸의 입에다 넣어주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딸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마다 자신의 피를 딸의 목에다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오는 실상이에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극적으로 구조를 되어 엄마와 딸의 살려냄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마가 자기 피를 딸에게 내어준 것처럼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당신의 생명의 피로 자기 딸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식인종처럼 인육을 먹으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맛있는 밥 좀 먹어봐. 이 고기를 좀 먹어봐. 그러면 피와 살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당신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에게는요, 살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과 피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이 살을 찌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을 쏟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 강건하면 82호 90세까지만 제한되어 있는 유한적인 생명이에요. 유한적인 목숨이에요. 이 땅에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걸 줄여서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영원히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산다. 이걸 영생이라고 축약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람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에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준 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바람처럼 여러분과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성경의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는, 그 목숨은 육은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몸이 아닌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듭났다,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속에서 한번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두 번째 태어나는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의 목숨과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로 태어난 사람과는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틀립니다. 양적인 면에 뭐냐면, 목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목숨이 끊어진다고 말하잖아요. 끊어진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과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그 생명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서 묻히더라도, 화장대에서 가루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원한 생명은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더 활짝 피어납니다. 마치 누에 고치를 벗어난 나방이 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훨 달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은 풍성한 영광을 누립니다. 풍성한 기쁨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 육체의 목숨, 내 육체의 건강도 최선을 다해서 보존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이 땅의 목숨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게 바로 진짜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과 나는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요, 이 땅에서 떠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 딱 감고 눈 딱 뜨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이잖아. 전두환도 죽었잖아. 노태우도 죽고 조영기 목사도 죽고, 세계의 유수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 이 땅은 제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질적인 면에서 달라요. 여러분, 목숨은 관계성이 달라요.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있어요. 이 땅에 엄마의 관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목숨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엄마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아빠의 관계도 끊어지잖아요. 형제의 관계도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안 끊어져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 피 흘리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새 생명의 피를 수혈시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고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피부에 체감이 없어도 영은 영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성령의 영을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십자가에서 또 하나의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도 물이 이렇게 그 수분이 다 말라서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물이 쏟아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느냐? 놀라운, 여러분과 나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선물,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요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 우리의 영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나를 믿는 자는 내 마음의 영혼 깊은 곳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을 주리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곧 성령을 가리킨다. 여기서 인간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을 흘려주셨느냐 하면, 여기에 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셨느냐 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의 갈증, 인간의 목마름, 인간의 허기짐을 밥으로 달랠 수 없고 물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물을 아낌없이 쏟아 흘려주신 것은 인간의 목마름과 허기짐과 갈증을 원초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생수,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서 물이 흘러졌다는 것은 우리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오시는 그 여정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걸어서 내려와도 며칠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뺑 돌아가서 우물가에서 물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은 뺑 돌아가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마침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난 모르는 사람이, 난 모르는 청년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저주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금방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여,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뭘까요? 이 땅에는 없잖아요. 유명한 백산수일까요? 아니면 저기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말라요. 예수님은 두 가지 갈증, 두 가지 물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두 가지 갈증, 두 가지 물. 인간은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마음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 이 몸의 갈증은 솔직히 수돗물이나 생수나 우물물 마시면 갈증이 잠깐 멈춰요. 또 마셔야 되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물물이나 생수물, 세상에서 땅에서 나오는 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 위에서 내려온 물.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오는 물이 아니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물. 이걸 성경은 생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터에 왔어요. 그리고 물을 길러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네 속에 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물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굶주림, 마음의 허기짐, 영적인 갈급증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5 남편이 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로 인한 어떤 죄책감도 있겠고, 아무리 남편을 갈아봐도 결혼을 5번, 6번을 해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 다 갈급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돈은 많이 벌어서 백화점에 가서 쓸어 담듯이 물건을 샀는데도 한 며칠 지나면 또 마음이 허퉁해. 집 위에서 나오는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30접, 60접 반상을 한 것을 가지고 비싼 돈을 주어서 먹어봤는데 그 이튿날 또 만족감이 없어. 허기져. 예수님은 이 마음의 갈증을 여인을 통해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금방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영혼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바로 이것을 성령의 생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님 한 분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서울의 연세대학교를 제가 다녔을 때인데, 그 연세대학교에 같이 그렇게 공부를 했던 장로님이에요. 늘 그분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분 장로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이렇게 앉고 서로 대화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저에게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사 동기였대요. 군대에서 이분은 큰 활약을 하시고 전역을 하신 뒤에는 군사 독재 시절 때 정말 위세가 등등할 정도로 살던 분이었대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한때 쾌락을 너무 쫓아서 문란한 생활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인과 방탕생활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옛날 과거가.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러던 중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 재혼한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밑에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다는 그런 삶을, 나는 헛되게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그 깊은 곳을 돈으로 채울 수가 없었고, 권력으로 채울 수가 없었고, 쾌락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이 마음이 진짜 갈급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마음에 불안해서 평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성령으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뜨거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날 눈이 퉁퉁 붓도록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서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변화되어 장로님이 되시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장로님이지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원에 온 게 아니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최 목사님,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너무 늦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깊은 곳의 갈증과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에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만족감이 얻을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재벌들이 떨어져 죽고 자살합니까? 왜 재벌들의 아들과 연예인들이 성공했다는 애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혼의 그 마음의 깊은 갈증과 만족함을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잠깐 좋네, 잠깐 배부르네, 잠깐 만족하네, 좋네,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새 집을 사서 이사 가면 6개월이면, 마치 새 차를 사가지고 금방 타면 한 3개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건수만 마시면 안 돼요. 세상의 건수는 금방 말라요. 비 안 오면 말라요. 그런데 생수는 비가 안 와도 안 말라요. 땅에서 올라오는 물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해갈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부어질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더 큰 소리로,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것은 순식간이야. 또 불안해. 마치 술을 먹었을 때는 다 잊어버리는데 술 깨고 나면 또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것처럼 세상 것은 만족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과 내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갈증과 허기짐으로 세상과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부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이번 사순절 묵상의 기간을 통해서 주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 안에 흘러나오는 피와 물, 바로 당신의 생명, 당신의 놀라운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안에 평안의 은혜, 순탄하게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한 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합니까? 십자가의 표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이미지나 그림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 성도들, 가정과 하는 일들마다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의 간증이 날마다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며 때로는 한 끼 금식하며 새벽기도에 나오며 우리 성도들 말씀 읽으며 새롭게 결단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